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다 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요 특색 있는 박물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석탄 산업이 한창 번창하던 곳인 보령과 그리고 태백, 문경에 가면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보령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던 중에 그 보령에 있는 석탄 박물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석탄 박물관 1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근데 문경에 가보니까 문경 석탄 박물관은 그래도 규모가 있고 볼만한 그런 그들이 있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문경에 가서 그 석탄 박물관을 찾아서 은성 그 갱도를 들어가서 한번 갱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1963년에 그 갱도를 뚫고 그리고 1994년까지 그 갱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석탄을 캐기 위해서 어느 정도 깊이 땅을 파들어 내려갔냐면 800m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깊이는 800m지만 그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파들어간 갱도의 전체 길이가 자그마치 400km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석탄을 캐기 위해서 그 광부들이 얼마나 깊이 그리고 또 얼마나 먼 거리를 파헤쳐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화는요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캐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 봉사부 나들이로 광명 동굴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가니까 그 동굴 안내 표지판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광명 동굴의 깊이가 275m고 갱도가 9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9층이나 된 갱도를 파헤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동을 채광했던 황금 강산이었는데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이렇게 땅속 깊이 그리고 9층이나 되는 그 갱도를 파가지고 거기서 금과 은과 동을 캐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감추인 보화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캐들어간 만큼 무궁무진한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보화를 캐들어갈 때 거기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깊이 캐내어야 내 삶의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보화, 진짜 보화를 거기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비유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어느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쟁기에 부딪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파고 캐어보니까
거기에 말이죠, 무수히 많은 보화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농부는 급히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는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자기가 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밭 주인은 많은 값을 불렀겠죠. 이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에 있는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아마도 이 농부의 이 속사정을 모르는 이웃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저 정신 나간 놈이야.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어리석다고 했을 거예요. 아니, 그 밭을 왜 사? 그런데 매매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 농부는 가족들과 함께 삽과 곡괭이를 메고 그 밭으로 가서는 당당하게 보화를 캐냈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보물들이 그 속에서 나왔던 것이죠. 값으로 친다면 아마 자기가 지불한 그 금액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보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웃들도 이 농부가 정말 결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같이 편리한 은행 같은 기관이나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귀중한 보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곳이었어요. 지금도 이곳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면 더욱더 귀중한 그 물건들을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캐내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가족이 모두 죽거나 또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주인이 없게 되는 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없으면 땅속에 묻어둔 보화는 그 누군가가 캐낼 때까지 땅속에 그대로 잠겨 있었던 것이죠. 몇 세대가 바뀌고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후대의 농부들이 발견하여 그 보화를 소유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선 땅을 소유하면 합법적으로 그 보화도 자기 것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일이에요. 최근에는요, 1956년에 베들레헴 근방의 한 밭에서 수백만 달러어치의 보화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에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이 땅속에 있는 이 보물을 찾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비유로 지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농부는 감추인 보화를 캐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캐내고 발견하고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캐내고 발견해야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 하나를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전혀 아까울 줄 모르는 그 하나를 꼭 붙잡는 것, 그 하나를 붙잡는 그 기쁨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그 하나를 딱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집착하고 있었던 그 많은 잡다한 것을 놓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 그게 사실은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를 딱 찾고 발견하는 사람은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을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절하게 많은 것에 매여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 그 하나를 꼭 붙잡고는 당당하게 힘있게 존재의 무게를 드러내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를 붙잡으면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분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 하나를 붙잡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대속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사명을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붙잡게 될 그 하나를 캐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서야 말씀이 보화인 것을 우리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갈팡질팡하고 뭔가 잡다한 것에 막 매여 살아가지고 뭔가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휩싸여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내가 그 하나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화 아닌 것을 보화로 착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착각 속에 헛된 것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화인 것처럼 막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막 밖에서 그걸 막 찾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붙잡고 보니까 보화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화는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보화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짜 보화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화를 구하는 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정한 보화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속에 진짜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캐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진짜 보화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는 이 보화를 가졌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바로 보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진정 우리 안에 계신 그 보화를, 그 주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 속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는 이 보화를 가졌습니다. 그 보화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주님을 발견할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보화들이 막 열매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보석들, 그 보화들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캐내어지는 거예요.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보화를 간직한 사람은 여러분, 바깥을 꾸미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를 붙잡는 순간, 그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는 순간 밖으로 꾸미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사람들과 만나도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지 않습니다. 내면이 뭔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너그럽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화를 찾아 멀리 갈 것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진지한 보화를 넉넉히 숨겨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화를 찾아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캐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보화 캐는 것을 잘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바로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거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숨겨있는 진리를 캐냈다는 거예요. 보화를 캐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홀로 성도들도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만 바쁜 일상의 일들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하는 게을러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가 하면 날마다 말씀을 캐듯 묵상하고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면서 내 안의 보화를 해내어가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말씀과 더불어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더불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묵상하며 살았어요. 그 묵상 속에서 보화를 캐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보화를 캐냈는데 그때 캐낸 보화가 바로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보화였습니다. 그 희망을 캐낸 선지자가 이사야서 62장 4절에 그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그 먼 곳에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 마음속에 그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면
그 그리운 고향은 이미 전쟁에 패어가는 땅이에요. 무너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황무지가 된 땅이에요. 그 고향을 생각하면 버려진 땅, 황무지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건져내냐면 희망을 건져내니까, 그 희망 속에 바라보니까 그 땅이 버려진 땅이요, 그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헵시바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책임져 주는 땅, 뷸라라고 하는 땅으로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되었단 말이죠. 이 선지자의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포로민들이, 그 먼 곳에 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했던 그 신앙인들이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 어려운 현실을 다 이겨내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70년 후에 그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희망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건져낸 이후에 그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존중의 가치를 회복하고 끝까지 그 포로 생활을 힘있게 견뎌 나갔던 것이죠. 구약성서 시대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패망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 제국도 패망되어질 때에 그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기원전 605년에 애굽의 느고 왕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파시켜서 중근동 지역의 패권을 이 바벨론이 잡게 됩니다. 그때에 남왕국 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아 왕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미를 향해서 나가다가 그만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의 느고 왕과 전쟁을 벌이다가 이 요시아 왕이 거기서 죽게 돼요. 그것이 기원전 609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은 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세운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왕들은 다 강대국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라의 운명은 급격하게 기울여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 율법은 무너지면서 사회는요, 불의가 만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깊이 고뇌하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어찌하여 의인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악인은 어찌 이렇게 득세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의한 세상이 어디 있는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그는 깊은 고뇌에 그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갈등과 고뇌로 씨름하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바로 거기에서 소중한 보호 하나를 캐내게 됩니다. 그 보호는 다름이 아니라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되면서 거기서 보호 하나를 캐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보화를 캐내게 됩니다. 너무나 큰 깨우침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황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혼란하다 하더라도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캐낸 이 보화는요,
훗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것이 역사를 더 진행돼 나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끌어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 소중한 보화를 캐낸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화를 캐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서 보화를 캐낸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렵고 힘든 현실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보화를 가진 자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죠. 내면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입니다. 캐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바로 내 안에서 놀라운 보화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그 하나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내적인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재의 무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일들로 인하여 그렇게 가볍게 시들려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보화는 어느 때는요, 빛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영적 성품이기도 하죠. 이것을 캐낸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손해보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셔서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멋지게 살아가시고 보화를 캐낸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